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속 편안하십니까? 여러분 살림살이가 든든하십니까? 우리가 참 안녕하기가 어렵습니다. 밤새 안녕하기가 어렵습니다. 속 편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떤 분은 일일 일건이다. 하루에 한 개씩 사고가 터지는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평안하십니까? 든든하십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든든이라는 말은 앞쪽에 단어가 중요해요. 성경을 다시 이렇게 보면 오늘 사도행전 9장 31절 시작하는 단어가 그리하여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하여라는 적에 상당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제를 깔고 있는 얘기입니다. 이런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난리가 나는 것 같지만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바다가 밑바닥까지 청소가 되고 여러분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 미세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싹 사라집니다. 청명한 하늘이 됩니다. 여기에서 평안이다 든든이다라는 것은 그저 속 편한 것 그저 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산전수전 우주전 공중전 겹치고 산전수전을 겹쳐서 산소가 되는 거예요. 별꼴을 다 지나고 난 뒤에 그때 평강이 샬롬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리하여라는 저 단어가 여러분 그러므로의 생애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1장에서 11장까지가 교리적인 걸 충분히 설명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교리에 따라서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충분한 교리 설명을 하고 12장부터 그러므로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삶의 원리를 16장까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앞에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도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그 말은 사도행전 1장부터 9장까지를 봐야 돼요. 사도행전 1장에서 9장까지를 거치면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길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들이 권세와 능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정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임할 때 역사는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돈으로 안 되는 세상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예언의 말씀이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데 성령이 역사하고 오순절 초대교회가 아름답게 부흥이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너무 재밌는 거예요. 막 니끼 내 거고 내끼 내 거고 막 모여가지고 막 찰떡 떡 사찌기 사법하고 초대교회가 너무 예루살렘 교회가 재미가 나니까 성도들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가지고 뭉쳐있다 보니까 막 무사 안일이가 복지부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조용하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되는데 사명자는 사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주의 백성은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는데 뭐하냐?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희떡 뒤집으면 8장 1절이 되겠죠.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난리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던 사람들이 주의 일을 하지 않고 퍼질러서 놀고 있으니까 사도행전 8장 1절을 엎어놓으면 큰 환란이 벌어져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큰 환란이 생겨서 7장에서 서대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8장에 넘어가면 큰 환란이 터지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조용하지 않아요.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리바이벌 부흥이 아니라 서바이벌 살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을 갑니다. 온 유대로 퍼집니다. 그 사람들이 사마리아로 건너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하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에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죽습니다. 또 멀쩡한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남아있는 어리비리한 것들 그것들에다가 아수르가 이주민 정책을 써서
강제로 이주민을 보내가지고 혼혈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것들은 저 피가 더러운 것들이다, 저것들은 잡것들이다,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을 안 합니다. 그 동네를 지나가지도 않습니다. 그런 저주받은 땅 사마리아의 사도행전 오늘 8장에 보면 빌립이 할 수 없이 도망을 가다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9장 본문에 가보면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살기가 등등합니다. 서대반 때리 죽인 것을 당연히 여기고 살기가 등등해서 국제적으로 교회를 해코지하려고 출장을 가다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시 다마스커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이 꼬꾸라지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사울이 새 사람이 되어서 교회를 해코지하던 사울이 이방의 사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흩어진 복음이 흘러가서 오늘 본문이 사도행전 9장이잖아요. 사도행전 10장에 가보면 고넬료라는 한 이방인이 등장합니다. 고넬료는 이방, 그것도 군대 조직에 몸을 담고 있는 뭐 밥벌떼기 한 2개쯤 되는 군대의 그런 중대장쯤 되는 한 이방인이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물고가 터지듯이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복음이 본물 터지듯이 확 퍼져가지고 온 세계로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다음 장 사도행전 10장 얘기입니다. 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가 하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경계를 초월합니다.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체력의 한계, 성격의 한계, 물질의 한계, 지역의 한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밖에 몰라요. 예루살렘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아 시온성, 예루살렘밖에 몰라요. 그것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쭈에 옛날 거기서 좋다고 하니까 가라고 했는데, 우물 밖에 깨구리가 되라 했는데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끝날까지 가라고 했는데 안 가니까 판을 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판을 확 둘러 엎어가지고 큰 환란이 일어나서 죽지 못해가지고 그때 온 유대로 흩어지고, 그때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도 가고, 예수님이 활동했던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11 제자 다시 만나시사 그 동네로 가서 이제 복음이 경계선을 넘어서면서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퍼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유대인들이 저것들만 택한 민족이고 다른 것들은 잡것들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왕따를 당하고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미워한 거잖아요. 유대인들 저것들밖에 모르는 유대인들이 온 유대를 벗어나서 사마리아 그 버림받은 땅, 저주받은 땅을 통과해서 이게 복음이 확산이 되어 나가는데 이게 희한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송 예배 드리고 박수치고 이렇게 전도하러 간 게 아니고 죽지 못해가지고 풍비박산이 나니까 뿔뿔이 흩어져서 큰 환란을 당해서 도망 가다가 전도를 했는데 그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설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한계를 뛰어넘고 경계선을 초월하고 이 복음이 세계적으로 퍼져나가는 오늘 그런 현상을 그리하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됩니다. 사명자는 사명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밝아왔는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달달하게 꽃길을 걸어가고 고생 끝 새해는 좀 꿈도 꾸지 마시오.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밤새 안녕하기가 힘들다니까요. 일건이라니까요.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에 보면 메뚜기 장이 이기 먹다 남은 걸 저기 먹고 저기 먹다는 걸 여기 먹고 메뚜기가 먹다는 걸 황충이 먹고, 이런 우리나라가 좀 어떻습니까? 무슨 뭐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바이러스, 조금 있다 뭐 델타 바이러스, 조금 있다 뭐 오미크론 바이러스, 점점 듣도 보도 못한 변이 덮보잡 잡종 바이러스가 생겨가지고 초토화가 되고 초토화가.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속 편하고 그냥 안녕하고 평안하고 든든할 수가 없는 세상. 바람 많은 가지에 나무가 많고 나무 많은 가지에 별꼴이 반쪽인 세상이에요. 순간마다 위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평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마다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 평안은 사망 권세를 어둠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만이 줄 수 있는 평안이에요.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을 거쳐서 축복을 받을 때 너희들이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달달하고 꿀이 뚝뚝 떨어지고 그런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희는 건너가라. 이 건너간다는 얘기는 소풍 가는 게 아니에요. 네피림 거인 족속이 떡 버티고 있고 안악자손 목이 긴 것들,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7족속이 막강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는 가나안 땅을 진격을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두려워 말고 떨지도 말고 확 들이대라. 거기 가서 완전히 깃발을 꽂고 장악할 때까지 들어가라. 전쟁을 불사하고 건너갈 때 그때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젖이 뚝뚝 떨어지는 꿀이 줄줄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산과 골짜기에 있어가지고 농사도 안 되고 하늘에서 이런 비 늦은 비가 내려와야 겨우 농사가 되고 그 겨우 일교차례에서 이슬방울 조금 맺히면 그거 뜯어먹고 양이 자라는 그 양의 젖을 짜고 대추 야자의 달달한 그 꿀과 같은 대추 야자 열매를 그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날 때 그 땅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척박한 땅이요, 전쟁을 통과해서 환난 풍파를 거치고 지나가야 얻게 되는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듯이 저는 새해를 맞이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저 그냥 달달하게 커피나 삶아 잡수고 보신탕 자시고 편안하게 자빠져 주무시라고 말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주는 평강은, 축복은 그런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졌죠. 여기에 힘으로 능으로 깡으로 안 되던 일이 성령이 마시고 난 뒤에 한계를 뛰어넘어서, 경계를 뛰어넘어서 예루살렘밖에 모르던 그들이, 유대인들 저것밖에 모르는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던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열방으로 퍼져나가는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흘러가는데 성령이 역사할 때 그때 그 사마리아 교회가, 그때 그 온 유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태풍을 지나가고 여러분 온갖 비가 쏟아지고 하지만은 어떤 장마비도 그칠 때가 있듯이 이 끝이 없는 코로나 와중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더 하늘이 맑아지듯이 그 평안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이 뭡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준도 아니고 갚을 자격도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도 아닌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으로 공짜로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고, 평안은 속 편한 거예요. 속 편한 거. 여러분 야베스의 축복 중에 5가지 기도가 나요. 복의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뒷골 안 땡기는 복을 주옵소서. 밤에 다리 뻗고 단잠 주무시는 그 속편한 평강을, 샬롬을, 그거를 평강을 너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민수기의 제사장의 축복입니다. 저는 담임 목사로 저희 교회를 작년 한 해 생각해 볼 때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무슨 행사를 했다가도 광고를 접었다 폈다 한 주간도 평안하게 예배를 인도한 적이 없었어요. 맨날 코로나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1년 한 해 동안 뭘 했는지도 모르고 막 어영부영 하다 보니까 한 해가 나가고 막 새해가 밝았는지 정신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 연말에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여러분 덕천 성전, 우리가 40년 동안 예배드렸던 포도원의 첫사랑 덕천 성전이 아름답게 이제 1월 달까지 예배를 드리고 2월 첫 주부터 떴습니다. 떠서 재건축을 하는데 8월 달만 되면 바로 입당을 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스마트한 성전이 순적하게 모든 준비가 다 되어서 덕천 성전이 40년 만에 리뉴얼이 됩니다.
함영성전 여러분 그 비전관이 얼마나 그 지하에만 그가 몇백 명이 들어가는 아름다운 데인데 그것이 이제 덕천성전 청소년들이 갑니다. 중고등부가 갑니다. 여러분 덕천성전 중고등부는 유현태 장로님이 4,000명을 전도한 팀이에요. 거기 가서 이제 다음 세대 청소년계가 덕천성전, 함영성전 비전관이 될 것이고, 우리 함영성전은 우리끼리 늘 강남성전이다. 함영이 더욱더 활성화가 회복이 될 겁니다. 새벽기도 할 때 보면 함영성전은 뭐 토요일이나 월요일이나 고만고만 늘 그 자리를 꽉 잡고 있습니다. 포동의 강남입니다. 드림센터 여러분 이렇게 코로나 전에 잘 지어서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도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게 짓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싶은 거예요. 너무나 행복한 많은 목회자들이 이 강단에 설 때마다 아주 포동계가 이렇게 웅장하면서도 이렇게 은혜스러운 강단이 드문다는 거예요. 오는 분들이 그래, 오는 분들이. 거기다 이 앞에 교육관을 작년에 소리 소문 없이 샀습니다. 교육관이 4층입니다. 덕천 성전보다 더 큽니다. 거기에 우리 청년들이 갑니다. 청년교회가 되는데 청년들이 여러분 양육만 390명, 400명이 양육을 받습니다. 청년들이 거리 가고 덕천 초등부 주일학교가 거리 갑니다. 그리고 양산, 부산, 울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양산의 선교관을 작년에 소리 소문 없이 루디아 선교사님이 아파트를 헌물하고 그것이 종잣돈이 되어서 이런 양산의 너무나 아름다운 센터에 선교관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선교관을 작년에 조용히 샀습니다. 이제 새해에 또 선교관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등록한 성도들이 작년에 75명이더라고요. 산림연구원을 만들고 열방을 품고 미주 투어를 하게 되고,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못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뚫고 갈릴리를 통과해서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시고, 오늘 여기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 평안은 그렇게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잔잔한 거예요.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는 그 평안을 말합니다. 그리고 든든하다는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든든하다 할 때 중요한 것은 건강을 얘기할 때는 기초 체력이에요. 공부를 얘기할 때는 기초 과목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은 국어, 영어, 수학 기초 과목을, 기본 과목을 잘합니다.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암기 과목에만 목숨을 걸어요. 수학이나 영어는 성적이 안 올라가니까. 기초 과목이 튼튼해야 되듯이 여러분 체력은, 저는 운동을 하나도 안 하지만은 농사 짓는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기초 체력이 튼튼해가지고 맨날 맨발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밥만 먹고 가방만 둘러끼면 심리를 공동묘지를 넘어서 심리를 걸어다니면서 뛰어다니면서 학교를 다니니까 그때 다리가 차범거의 다리가 돼가지고 기초 체력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에도 기본이 중요합니다. 코로나가 덮치고 교회가 폐쇄되고 별거를 다 겹쳤는데도 여러분 성경을 일독, 성경을 한 번 전체를 다 읽은 성도가 600명이 넘습니다. 우리 교회 성경을 타이핑한 분들이 많고 성경을 필사한 분들이 허순성 권사님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그 사업장에 앉아가지고 장사하면서 성경을 적고 여러분 신앙의 기본은 새벽기도 잘하는 거, 주일 성수하는 거, 11조 하는 거, 그게 기본 아닙니까? 말기 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전도와 교제와 이게 중요합니다. Back to the Bible, 솔라 스크립투라. 어쨌든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혼란할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요. 신앙생활의 기본은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서 답을 찾고 복을 받고 길을 찾고 약을 구하는 거잖아요. 성경에 익숙한 학사 에스라와 같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저는 코로나 때 새벽 기도를 할 수 없이 시작하다가 사람들이 유튜브도 자꾸 보고 이러니까 나중에는 막 꼼짝을 못하고 새벽 기도를 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안 하자니 또 막 목사님 어디 아파요 막 이렇게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서울에 집회를 가도 밤중에 내려와서 새벽 기도를 하고 죽을 지경이에요. 시작을 잘못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이제 내가 좀 목사 비슷하게 되는 것 같고, 이제 내가 좀 뭔가 좀 기도의 맛을 아는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말씀과 기도와 전도. 여러분,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나는 전도 쉽다는 놈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전도만 강조 안 하면 교회를 좀 다닐 것 같은데 맨날 전도하라 하는데 전도가 어려워요. 저도 작년에 전도를 하려고 애를 썼는데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외부에 집회를 가서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 남편이 부산의 큰 회사의 전무님이라는 거예요. 그래, 남편이 우리에게 좀 왔으면 좋겠다 가지고 내가 저분을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 애를 쓰고 했는데 그분이 차장을 데리고 오셨는데 오늘 만나 얘기 들어보니 차장이 아니고 처장이라더라고요. 그분은 전무님이고 처장을 데려와서 작년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 또 금년도 전도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는데 제가 막 자꾸 방송에 이런 막 전도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그 남편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이 좀 전도를 하라 이래가지고 그분이 오늘 2부 예배 때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모셔가지고 오늘 2부 예배 때 벌써 등록했다는 사실. 저는 벌써 새해에 이미 벌써 새해에 한판 전도했다니까요. 근데 그분이 그 전무님이니까 밑에 직원들이 많이 있는데 수영로 교회 다니거나 다른 교회 잘 다니면 한 명도 오지 마라 하고 완전히 생짜배기. 오늘 한 분을 데리고 왔는데 진짜 얼떨떨하더라고 보니까요. 완전히 생짜배기 한 분을 모셔와서 바로 그 자리에 조직에 몸을 담을 해서 등록을 시킵니다. 제가 이제 1년 동안 기도해 드리겠다 하고 애를 쓰다 보면 애가 나오든지 미주마리가 빠지든지 뭐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주의 일 하라고 건강도 주시고 세월도 주시고 했는데 누구 뭐 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했는데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여기가 조사오니 무사안일 복지부동 하니까 판은 확 엎어가지고 큰 환란이 일어나서 죽지 못해서 온 유대로 흩어지고 갈릴리를 통과하고 사마리아를 지나가지고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 말이에요. 그냥 서가는 게 아니에요.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정금 같은 믿음의 용사가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하늘이 청명하게 되는 것이고, 비가 오고 난 뒤에 땅이 굳어지는 그 평안을 주시고, 이게 든든하게 사는데 면역이 생겨가지고 학력이 생겨가지고 저학력이 생겨가지고 기초가 튼튼한. 이래서 초대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사도행전적인 교회, 성령행전을 통해서 이 교회가 건강해졌듯이 저는 이 한 해를 시작하는 신년백도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쉽게 편하게 수월하게 살아가려고 꿈도 꾸지 마세요. 내가 다시금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디지털 시대에 아주 최첨단을 걸어간다고 할지라도 그냥 꾸역꾸역 교회를 오고 이런 무릎을 꿇고 눈물을 질질 흘려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눈이 아프든지 만든지 뭐 백내장 녹내장 다 와도 계속 성경을 보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이 성도의 교제, 말씀을 나누고 간정을 나누고 얼마나 풍성합니까? 서로 눈물을 흘리고 서로 은혜를 공유하고 그런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그럴 때 여기에 서간다는 건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고 가정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세요. 인재를 발굴하고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들, 덕천 성전에 애들, 골치 아픈 애들 많아요. 그러나 그 애들 가운데서 사울과 같이 변화돼서 회개되어서 사도들이 될 것이고 박사가 나올 것이고 그 가운데서 멋진 사람들이 나오리라고 믿습니다. 대통령 선거하는데 얼마나 혼란합니까? 한 명만 똑똑한 놈 나오면 될 텐데 한 놈이 없잖아요. 한 놈이. 여러분, 자녀들 중에 우리 주일 학생들 중에 한 놈만 똘똘한 놈, 한 놈만 키워가지고 부산시장 대통령 별 거 있습니까? 아무나 하면 되지 뭐까지. 한 놈만 키워. 여러분, 자녀 한 명만 좀 똘똘하게 키워서 세계를 좀 흔들 수 있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부산을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 될 수 있는 한 명이라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 평안한 가운데 시편 107편 30절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평안한 가운데 고요한 가운데 소원의 항구로 냅다 인도하신다는, 오늘 이 찬양이 얼마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감싸실 때 고요와 평안을 주시고 폭풍 정야와 같지만 풍전등화와 같지만, 그러나 그 태풍이 지나고 난 뒤에 바다가 깨끗해지듯이 이 코로나 태풍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불같은 시험을 통과하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하면서 든든하면서 벌떡 일어나는 그런 한 해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뚫으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새해에 수많은 어려움을 딛고 여러분을 건강을 벌떡 일으키시고 가문을 벌떡 일으키시고 경제를 일으키시고 평안하여 든든한 가운데 우뚝 서가는 여러분 심령, 여러분 가정,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